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6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코로나 안 걸리게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좌석을 맞춰서 딱 앉으면 우리가 안정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죠. 은혜 받읍시다. 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해에 살고 활동하고 있는 시인으로 오라 김달진 선생이 쓴 글에서 인생은 60대는 해마다 늙고 인생 70대는 달마다 늙고 인생 80대는 날마다 늙고 인생 90대가 되면 시간마다 늙고 인생 100대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6학년이 되면 해마다 늙습니다. 제가 그래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듯해요. 시간의 속도감은 나이가 들면 자기 나이에 갑절을 하면 나빠요. 그러니까 60대는 곱하기 2에서 120km로 가야 되는 거고 70대는 140km, 80대는 160km 그렇게 달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는 건 결코 실망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모습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모습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외모가 늙어가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속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속사람으로 살기. 속사람으로 살기.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다른 사물과 구분이 되는 눈에 띄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란 말이 그래서 조금 이 감이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이랑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써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오는 느낌이죠. 그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흙은 겉사람이고 형상은 속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속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짓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이라는 겉사람 속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속에 육신의 이목구비를 가지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이라고 할 때 겉이라는 말은 외부, 바깥쪽 이런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7절에 보면 질그릇, 8절에 보면 몸, 11절에 보면 죽을 육체, 오늘 본문에서는 겉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에 겉사람이라는 말과 옛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겉사람과 옛사람은 구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킨다면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의미할 때 그것을 의미할 때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어진 인생을 잘라먹고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흘고 돌아간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물체는 없죠. 그렇죠? 영원히 사는 물체는 없잖아요. 나무도 100년, 200년, 1000년을 살더라도 죽을 때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이 없이 후패와 노쇠의 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 그러고 모양은 네무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형상이 뭐냐? 형상은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같은 자연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모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형상과 모양이라 그럴 때 형상은 죽지 않고 모양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모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양, 즉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셨잖아요. 근데 대화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실한 모양, 곧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므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게 뭐냐? 모양이 살았다는 거예요. 모양. 이 말씀은 네무트가 살았다는 거죠. 네무트가.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속사람이 회복되어서 이 네무트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된 겁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영혼이죠. 참된 자아를 찾은 것이죠. 속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듭날 영혼입니다. 그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지다는 말은 위를 향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완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고기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이 속사람은 세월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몰아쳐 올수록 그것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고 생동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바로 의미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낡아짐에 따라서 낙심하여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휩쓸린과는 달리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단순해지고 더 하나님께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늘 새로워진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숙해져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는다는 것, 속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겉사람인 육신은 차츰차츰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죠. 그렇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낡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뭐 하룻밤 새고 이틀밤 새도 그래도 건강하지만 지금은 하룻밤만 새고 나면 며칠을 가 며칠. 그 피곤함이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세월이 가면 늙는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걸 좀 줄여보려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월의 거센 그 풍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이 낡아짐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요, 마음을 잃어버린다. 또 하나는 불타는 마음의 열정이 꺼지다. 이런 뜻이에요. 낙심했다는 건 열정이 꺼진 거예요.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죠. 육신이 낡아짐에 따라서 모든 열심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늙어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망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는데 그 뜨거움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서 내 열정을 꺼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늙을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성숙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신앙도 낡아지지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의 불이 더욱 타오르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완숙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시기와 다툼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 배려와 존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이겨버려야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존중해주고 저 사람의 날 배려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주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 구원을 인치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낙심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로 실망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하는 습관이 있어서 방송을 틀어놓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열정과 경건성은 떨어지고 마침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는 뒤로 물러가게 되었대요. 예배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뒤로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는 이건 다음에 만나도 되지, 저녁에 만나도 되지 이러면서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도 쉬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의식 속에만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지 나머지의 것들은 다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의식. 그러다가 어느 성탄절 2분대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온 길에 예배당 앞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예배당을 보니까 창문 너머에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였대요. 밖에 추운 날씨와는 달리 그 안에는 조명이 아주 따뜻한 조명이 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와 찬송소리와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득 자신을 쳐다봐대요. 근데 그 추운 어두운 곳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 순간 그 자신이 교회에 다녔을 때 그 모습이 느껴지더랍니다. 자신이 교회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근데 사회생활 때도 늘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든든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난 자신의 모습은 비참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소외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자신감은 사라졌고 상사의 눈치를 보기에 눈밖에 나면 어떡하나 하는 강박감이 그의 마음을 늘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가기 싫은 자리도 가야 했고 그리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거죠. 그날 밤 그 사람은 예배당을 담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성탄 새벽이 되었는데 다시 이 예배당을 찾아나갔대요. 근데 그날 예배당은 비어있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 그 전날 성탄 준비를 하느라고 다 그 다음날은 새벽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마음껏 울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마음이 다시 평안이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날마다 당당해지고 날마다 넉넉해지고 날마다 너그러워집니다.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매일매일 쉼없이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없는 겉사람은 낙심하고 방전되어 버린 건전지처럼 버려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이란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한 운동과 관리를 하면 건강하죠. 그러나 영혼의 몸, 영의 몸, 속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우선시 여겨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세상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말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삼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속사람으로 삽시다. 두 번째, 속삼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겪고 있는 환난이 결코 그 고통이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경하다는 것이 그게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타락하여서 전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선 환난이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전혀 변함없을 것이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환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실제 당할 때 정말 쓰리고 아프고 힘들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더 극심해진 고통을 안고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신자마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나 마취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극심한 고통도 잠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잠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고 가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도 찰나의 고통, 잠시일 뿐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의 고통은 스쳐 지나가거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죽음이라도 더 이상 고통은 없어지고 기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 주님이 당신이 받으시던 그 고난을 오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주님이 다 고난을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내가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같은 가치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갓난아이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낳은 순교자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도 잠시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광의 무거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분, 환난의 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미움도 원망도 다 지나갑니다. 저거 죽도록 내가 좀 미워할 거야. 죽기까지 미워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망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 지나가신 것인데 지나가지 못하게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세요. 그거 붙잡고 앉아있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도 지나갑니다.
소외감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영광을 붙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 땅은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잠자리 애벌레 있죠. 잠자리 애벌레는 어디서 자라냐면 물속에 자라요. 물속에서 사는데, 이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 사는 것과 물 바깥에 사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두 가지의 삶을 다 고려하면서 살 겁니다. 애벌레는 앞으로 잠자리로 살 세상을 생각하면서 물속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잠자리가 될 거니까 이제 내 물속의 삶을 포기해야 돼. 그냥 난 잠자리로 살려야지. 이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물속에 있는 애벌레는 잠자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애벌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물속에서만 사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돼야 될 때는 잠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물속보다 물 밖에 사는 생이 더 길다면 여러분,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건 이 땅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는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도 충실히 사는 거예요. 이 땅 내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거죠.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은 내일 올 것이고 오늘은 내가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물을 벗어나면 잠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내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영혼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이죠.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 그 하늘이죠. 그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잖아요.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 위에 하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장차 여기를 떠나서 그 하늘 위에 하늘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구차한 삶이 다가 아니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하늘의 삶을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삶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삶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새로워지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면 겉사람의 후패함,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지나가리라. 내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되었다, 청소년기에 있다, 어른이 되었다, 또 노년이 되는 그 시간이 지나왔듯이 지나가고 나면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건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체와 핍박받는 환경을 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운 것을 경험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나 환경이나 자신을 볼 때 전혀 즐거울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킨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뭐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는데 거기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미움받는 것도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열린 거죠. 아까 우리의 모습대로 할 때 모습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의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내 영으로 나를 쳐다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는 기도를 하며 성령님이 동의하는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내 입술로 하는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신다.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도구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능력에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눈은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받은 건데, 마치 어린아이가 눈을 뜨지 못한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뜨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감은 눈을 뜨라고. 내가 눈을 뜨면 영원히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영적인 장님이죠. 여러분, 눈이 뜨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눈을 뜨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이성, 이런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겉사람이 늙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한 70 정도 살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80 정도 되면 야, 세상 그냥 소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 세상 소풍 나왔다. 소풍 나와서 똥 밟을 적도 있지만 또 보물찾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눈이 뜨게 되면 이전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추구했던 것이 별거 아닌 것과 달리 새 눈이 뜨면 영원히 보이게 된다. 영원. 그 영혼은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몸으로 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을 사용했는데, 겉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연인 바울을 얘기한다면, 인간이면 누구나 주어지는 육신과 마음이죠. 그게 겉사람이라면, 반면에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빠와 엄마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 그것이 겉사람이라면,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의 관계를 맺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새로운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룻밤 사이의 사랑의 결과라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육신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갑니다. 병 들어가고 우리는 힘이 빠져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날로 새로워져 가고 날로 단순해져 가고 명확해져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겉사람이죠, 겉사람. 속사람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열정을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제 알았으니까 속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거냐? 첫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셋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겉사람만은 살 수 없습니다. 겉사람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따라 살아감으로 겉사람의 후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롭게 하시고 늘 기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순간을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담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의 상처 있고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기저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미움의 감정이 쌓였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그 감정을 안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가 닫혔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상처받은 영혼, 분노와 좌절감, 실패와 낙심으로 상처받은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또한 주님이 주신 건강한 육신이었지만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병들고 찢긴 몸을 안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약을 먹어도 진행을 늦출 뿐 여전히 병마가 잠복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치료자임을 믿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